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 제목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내일은 추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석이란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추석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저도 안 찾아보다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음력으로는 8월 보름을 일컫는 말이며 8월의 한가운데 날이다, 이런 얘기예요. 추석이라는 말이. 근데 날짜는 그렇고 순수 우리말로는 추석을 가위 아니면 한가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순수 말로는. 그리고 추석 그러면 어떤 거냐라고 할 때 가을 저녁이라고 그래요. 가을 저녁. 근데 이 가을 저녁인데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다. 이것이 추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추석에는 뭘 했느냐 보면 첫째가 추석 전에 벌초를 갔다 와야 된대요. 벌초를 갔다 오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아침을 추석날 잡수시고 성묘를 갔다 오는 거래요. 그게 우리나라 추석 명절에 보편적으로 하는 일이래요. 제사를 지내고 아침을 드시고 그 다음에 성묘를 갔다 오는 거래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추석 아침에는 햇곡으로 빚은 송편과 각종 음식을 장만하여서 조상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는 거래요. 우리나라 명절에 추석이 그와 같이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즐겁게 이제 오락을 하고 좀 같이 즐겁게 지냈다는 거예요. 추석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추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조금은 이게 안 맞지만 성경적으로 오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추석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은 무엇인가? 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가? 그래서 이번 추석에 좀 영적으로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가지시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감사 찬양 드리는 귀한 우리 연휴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이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지금 시기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가 68년도 AD 68년도에 순교를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68년도에 AD 68년도에. 그런데 이 마게도냐로 갈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AD 63년에서 66년 사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할 때 몇 해 전에 지금 영적으로 감사한 제목을 디모데서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년 시절에, 자기의 노년 시절에 이제 곧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감사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감사한 마음의 내용으로 지금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냐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믿음의 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심 어린 자기의 속 얘기를 자기의 믿음의 아들에게 내가 진심으로 감사한 것이 이거야. 너가 뒤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네가 사역자가 됐는데, 복음의 사역자가 됐는데, 너도 내가 걸어온 길을 걸어갈 텐데 이거 꼭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한 사람이 돼야 돼. 진심으로 지금 자기 노년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믿음의 아들에게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항상 감사할 제목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숨김없이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이 감사한 제목 가운데 어떻게 나는 이 감사를 더욱더 감사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감사 제목이 되게 할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 복음을 맡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감사가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감사를 드린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일회적인 감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늘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목이 이겁니다. 첫째가 뭐냐라고 할 때 내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가장 영광이고요, 가장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거 가치를 아시는 분만이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인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역할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냐 나올 때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감사드린 것은 복음을 내게 맡겨주셔서 내가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역을 맡겨주시는데 1번이 뭐냐라고 할 때 나를 능하게 하신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 전할 수 있게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로 하여금 감당케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런 영적인 것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다가 아니라 내 뒤에서 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후원하시고 도우신 분이 주님이 계셨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내가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자기를 비춰보니까 내가 이것을 맡을 만큼 말하자면 신실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신 그 주님의 마음 감사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셨냐는 거예요. 너는 신실한 사람이 아니야가 아니라 아주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할 때 신실하다는 말은 충성스럽다는 말도 있지만 믿음직한 사람으로 생각해 줬다는 거예요. 이거 저 친구한테 맡기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것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13절에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과거에 신실한 사람이 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 볼 때 믿음직한 사람이냐 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복음을 맡겨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성경은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실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리스니라.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도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자, 다메섹 도상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려고,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원해서 복음을 맡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아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임의로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알고 좋아서 내가 무슨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것을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나는 그 일을 맡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아니 근데 소문에 듣기에 이 사람이 합당치 않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내가 택해서 쓰길 원하니까 그대로 그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그 일을 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9장에 나와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을 돕고자 했던 사람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근데 거꾸로 하나님은 내가 택했으니까 그 사람을 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왕들이나 높은 직위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해서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곳곳에 갈 때마다, 이 이방 땅에 갈 때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이방 땅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사람이. 근데 성경에서 그 사람들이 누가 전하냐라고 할 때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다수가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이방 땅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12제자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이 사람이 그 일을 대다수가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를 신실한 자로 여겨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역자로 부르시고 복음을 맡겨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이 뽑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모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에게?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한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면 어떻게요? 영원히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입을 열면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입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우리 구경수 우리 자매님께서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 김채린 자매님이 언니를 초청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로 한번 가보시자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받도록 손을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상담을 했더니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시고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면 누가 역할을 했냐면 김자매님이 옆에 있는 언니, 그 언니에게 소개를 했죠.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통로는 뭐냐라고 할 때 구원받은 우리가 입을 열면은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면 구원 못 받죠. 그런데 거절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복음이 맡겨졌는데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가자고 권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 은혜의 풍성함에 감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 인생길의 모든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가 풍성합니다. 풍성했다는 말은 넘쳤다 이런 얘기예요. 넘쳤다. 그러니까 너무 내게 은혜가 너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떻게 넘쳤냐라고 할 때 성경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하지 않아도 내게 그냥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부어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라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넘쳐나도록 불가항력적으로 막 쏟아 부어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길에. 그러면 성경에 보면 몇 가지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첫째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감옥에 들어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혼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 감옥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가? 뭐 등등 많은 생각이 아마 혼란스럽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때 그가 하는 말이에요. 1장 12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기도 너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감옥소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거꾸로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야 되니까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염려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제 막힐까 걱정했는데 걱정할 일이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말한다면 은혜가 풍성하였다. 어떻게? 불가항력적으로 조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는 좋지 않은 건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은혜로 오히려 복음이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도 어떻게 구원받는 거냐면 우리 깨끗할 때, 죄가 없을 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어떻게요?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심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자격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걸 받아들이면,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그가 또 감사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가시면 이렇게 그가 표현을 했습니다. 1장 3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겪은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그에게 심했는지 자기는 속으로 어떻게 하냐면 아니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마음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본인은 생각할 때 아니 소망이 끊어졌는데 뭘 살겠는가, 여기서 그냥 주님이 데려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됐냐라고 할 때 오히려 너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했어? 아니야. 진짜 네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어떻게 해요? 나를 아주 낮춘 다음에, 아주 힘들게 한 다음에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으로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는 거죠. 감사한 제목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내게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로 하여금 주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그냥 넘쳤습니다. 이걸 막을 길이 없을 정도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감사를 하는데 성경적인 감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가 있어요. 주님이라는 분이 계셔야 감사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지 않으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래잖아요. 뭐야?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라고 했어요. 여기 성경에도 모든 일로 감사하래요. 언제? 항상 감사하래요. 어떻게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근데 어떻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에 있을 때만이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시각이나 내가 판단할 때 감사는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 보시면 돼요.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선하시다는 거예요. 항상 선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좋을까 나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착각하고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거 주시겠다고 그냥 이렇게 준비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나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모든 것에 중심이 되고 그걸 바라볼 때만이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요.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성경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노력해서 뭘 받았다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 전부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 곳이 있어야죠. 뭐 태어날 때 뭐 내가 가져온 곳이 있어야죠. 없잖아요. 갈 때도 어떻게 해요? 세상 떠날 때도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다 내가 너한테 줬는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라고 네가 자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 내가 줬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의 수구에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게 내지 않으며 우리에게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 이 사람이 뭘 놓고 감사하는 겁니까? 자기 환경? 자기의 수구에 열매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중심이 누구예요? 자신이 아니에요. 내 주변의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그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당연시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뭐 어쩌다 온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생각 건데 좋은 거 주시려고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씩 하나씩 주신 것들로 우리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베푸신 긍휼에 감사하여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베푸신, 인생에 살아오면서 베푸신 긍휼하심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찬송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면 힘을 다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조그만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왜요? 그분의 은혜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가끔요, 제가 이제 축구를 보면요,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래요. 꼬링 하면 깜짝, 무슨 소리를 그렇게 내냐고. 근데 어떻게 해요? 꼬링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꼬링 막 좋아갖고 그렇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요, 꼬링 이렇게 하시나요? 꼬링, 꼬링. 아마 그런 분 거기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냥 꼬링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즐거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렇게 찬양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는 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배움을 이제 가르침을 받았어요.
뭐냐면 찬양 시간에 예배 시간에 들어왔어요, 만약에. 근데 어떤 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지금 찬양 시간인데. 처음 교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내가 좀 늦게 들어와서. 그럼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찬양 시간에 찬양 받기를 원하는데 왜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맞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다. 어떻게 해요? 보통 10분 전이나 늦어도 5분 전에는 예배 시간에 다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다가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 식구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하십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17절에 보시면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나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왕은 일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 5대 뭐 계속 이렇게 바뀌는 줄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사랑하고 경배드려야 되는데, 감사로 찬양송 드려야 되는데, 그분은 영원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왕께 우리는 예배드리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높은 대통령을 만난다 할지라도 조심하잖아요. 옷도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하신 왕께 어떻게 내가 예배 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상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자, 우상은 돌로 만들었든지 철로 만들었든지 금으로 만들었더니 뭐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자, 보이는 데만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 있는 분에게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찬송받아야 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 모셔둔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항상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왕이고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상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얘기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의 창조, 상상을 초월하는 창조죠. 그분의 행하신 능력, 너무 놀랍죠. 이 지구는 이 별 중에서 아주 작은 별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이 지구는. 근데 우리는 지구가 굉장히 큰 거로 생각하잖아요. 이 우주 속에서 이 지구는 아주 작다 그러잖아요. 그냥 거의 그냥 조그만 돌멩이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공간에 그런 지구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아동바동하고 사는 거죠,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장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 내가 찬송을 드립니다. 어떻게? 존귀와 영광이 일시적으로 아니에요?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라는 겁니다. 시대를 초월한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 고백하는 거냐면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로마서 11장 36절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이 돌려주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번 명절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10월까지 오기까지 베푸신 은혜들을 감사할 수 있는 시간도 되시고, 가정적으로 우리의 개인 삶 속에서도 베푸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 찬송 드리며 영광 돌리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